달려라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얼음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른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 세상인데 지금 코로나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이 무색하기 그지없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제가 엊그저께 부분적으로 실밥을 풀려고 했는데 안 아물었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오라 합니다. 그래서 가봐야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제가 고개를 들면 이 눈이 계속 쓸리고 아파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잘 못 보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격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세계 기록을 깨었는데 하루에 40만 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아마 전 세계가 또다시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세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과 인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5월 12일, 15일 이제 연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남재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저 부산의 복음병원, 우리 고신대 의료원, 고신의과대학병원, 복음병원에 입원해서 진료하면서 그 KPM 성교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진료를 하고 자가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보시면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 세계 뉴스에 나오는데 이 인도 연세 드신 할아버지 남편이 아내가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를 갖다가 자전거에 싣고 가다가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 가운데 두 번째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진짜 거의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경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통계를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계신문에 주일학교 사역 우한 코로나 기간 사실상 중단됐다 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하나요? 예, 25%. 아니요, 75%.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나요? 예, 17%. 아니요, 83%. 온라인 예배를 제외한 주일학교 사역이 우한 코로나 중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기사였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우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60에서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2년차 동안에 교회의 헌금도 30% 이상 줄었다고 예배 출석도 보통 한 6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에 교회 장년 출석이 30% 감소하고 주일학교는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5년에서 10년 뒤에 과연 주일학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초고령화 사회와 초저출산 국가 사회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경서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가자동강교회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그때 노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위원들하고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너무 힘들고, 또 중요한 것은 전도하면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래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놓아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최선의 세상의 전도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시대는 이가봇 시대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결론 부분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25절에 그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 부분 21장 25절에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꼭 창세기에 나타난 죄악이 관영하여서 홍수 심판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고,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이 종말장, 예수님의 재림에 나타날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개성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경서교회 1세대 되고 1세대가 30년이니까 지금 1.5세대죠. 1세대 지났고 지금 2세대, 지금 경서교회가 40년이니까 30년 1세대가 지나고 이제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1.5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경서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도 하고 영혼 구원도 하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사기 2장과 여호수아 24장은 우리가 두고 우리가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성령의 조명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경서교회의 자녀들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신앙의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다른 자녀가 나오는 비극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왜?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사시대가 왔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부모들이, 예? 죽고 난 뒤에 중요한 거는, 제가 칼빈을 비롯해 여러 추석들을 찾아봤는데 왜 다른 세대가 나왔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게 있다 이거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부모들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다른 자녀가 된 것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성경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경서교회도 우리 윤 권사님, 김영철 권사님, 윤 권사님, 우리 이검식 권사님, 신대한 권사님, 우리 1세대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주님을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2세대 되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1.5세대죠. 우리들도 부지런히 오재한 집사님, 신영두 집사님, 고희연 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건영이 엄마, 김기동 집사님, 연옥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자녀가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기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교훈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집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장들마다 꽉 찼어요. 자녀 교육이. 오늘 우리 경서교회 우리 1세대, 1.5세대, 2세대 부모되어 있는 여러분들, 사사시대처럼 부모의 신앙의 부모 세대가 돌아가고 난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자녀가 나오는 비극을 우리는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아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8장으로 저도 이거 불가사의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상 8장 3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이.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에 보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들어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경서교회에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뭡니까? 심판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갔다 이랬습니다. 남유다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 종교개혁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전에도 후에도 네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말씀하였는데 그 히스기야 다음의 아들인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을 족족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누구의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참 불가사의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6절에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옴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보세요. 구약에 제가 상반된 사람들의 인물을 말씀드렸고 신약은 누구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과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그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하여서 전수된 믿음과 신앙입니다. 바울이 야, 네 믿음 말이야. 너 할머니, 너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이야. 내가 내 속에 있는 줄 안다. 말씀합니다. 경서교회 부모님들, 우리는 사사시대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처럼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그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살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자,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긍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강야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할 때 애굽을 치신 10가지 재앙의 하나님 역사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장로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몇 년 정도 통치했을까? 보통 학자들은 30년 정도 통치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간정을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전수하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그 장로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 그 장로들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 그리고 더 50년입니다. 5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러면 1세대 지나고 2세대까지 하면 60년 아닙니까? 50년이니까 1.5세대입니다. 겨우 1.5세대, 50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자녀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들 교육시키는 건 너무 힘들죠.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맨날 제가 5분 동안 가정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5분 동안 기도하든지 그거 제대로 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힘들어요.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교회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생활 부지런히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50년입니다. 50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5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자녀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전국시대, 사사시대가 30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애끓는 마음, 진짜 속 타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머리시고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을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오는 걸 보고 왜 우리를 갖다가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볼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런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내만 소유하고 있다가, 내만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천당에 간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귀찮아하지요. 듣기 싫어하지요. 예? 자녀들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우리 경서교회 1세대, 경서교회 1세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경서교회 1.5세대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자녀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육정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어요. 직접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수아는 직접 육안으로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 여호와 니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치고 모세가 기도할 동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살아계신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만진 바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럼 경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보고 만진 바 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체험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도 응답과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눈으로, 갈렙은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는데, 우리는 완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우리 정장님 송하고 찬이하고 송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갖다가 간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건진 걱정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을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들을 광야에서 출생한 그 가나안 1세대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첫성인 여리고와 아이성과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하여서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보다 온몸으로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온몸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불을 끄지 않고 우리 세상에 남아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일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한 모든 일이 다 큰 일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큰 일이란 말이죠. 이 큰 일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나를